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창세기 38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속에는 야곱의 아들이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유다에게서 심각한 죄악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죄가 그 가족을 통해서 더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서 이어지는 그의 후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다가 범죄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형제들이 함께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을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 요셉을 넘기게 됩니다. 그 후에 형제들과 헤어져서 홀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아둘람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가나안 사람에게서 아내를 맡지 말라 했던 이 당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과 다르며 음란했던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가나안 여자에게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 감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 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셀라는 기도,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가나안에서 오래 머물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 이 또한 생각과 행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세 아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고와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자란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끝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그 자녀들의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오늘 이 말씀의 처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유다의 죄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아들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7절과 10절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엘인데 이 엘을 유다가 다시 구해 데리고 온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했고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엘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아우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공인된 관습법, 이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에 의해서 이 계대법이 성문화가 되는데 되기 전까지도 이 계대법에 의해서는 형수와 결혼한 아우의 정상적인 가장으로서의 그 책무, 한 여인의 남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일들, 책무와 부양의 의무까지 다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의 죽음을 통해서 동생 오난이 그의 형수인 다말과 동침해야 했는데, 그런데 오난은 계대법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형수에게서 낳은 아들이 형의 그 위치에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악을 행했다 하는데 오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유다의 마음은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잘못이 이제는 자녀 둘의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슬픔은 오로지 유다가
다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이야기는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범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8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투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정에 가서 끝까지 수절, 즉 혼자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을 지키기 위한 유다의 생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에 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계획하는 것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했고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치마에서 다말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유다에게 아내가 있었고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생각이 벌써 많이 세속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석 달쯤 후에 다말이 음행으로 인해 잉태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말을 불을 질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다말은 끌려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표를 내놓게 됩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인 동시에 메시아의 족보로서의 충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서슴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몸에 밴 가나안 땅의 그 문화 환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의 이 비도덕적인 불륜을 통해서 두 사람의 존재가 성경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타락한 삶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멀지 않은 훗날에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완벽한 민족과 완벽한 사람이 아닌 날마다 실수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사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구원을 내가 합당히 행한 모든 행동 속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값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잘못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범죄하고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죽고 또 며느리 다말이 범죄하고 그 범죄하는 속에는 유다가 또 개입을 하는 이 계속 이어져가는 이 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늘 믿음으로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계속 모이고 격려하면서 모이고 습관 따라 모이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충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